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11월 24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곳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동일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중에 오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특혜가 있고 무엇인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면 그것을 특혜나 차별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침 일찍 일한 사람과 늦은 시간에 단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보수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몇 시냐면 대략 오전 6시를 말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제9시, 또 제11시, 또 제3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제3시에, 또 5절에 보면 제6시와 9시에, 또 6절에 보면 제11시에 시간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3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또 6시다라는 것은 정오, 또 9시다라고 한다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6시를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시간이 다르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오전 6시부터 거의 12시간을 일한 사람, 아마 여러분에게 동일한 보수를 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먼저 온 사람,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일했으니까, 시간상으로도 더 오랜 시간 일했고, 또 일한 것에 대한 그 과업, 그가 얼만큼 일했느냐라고 했을 때 12시간 동안 포도를 딴 사람과 1시간 동안 포도를 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수확했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시간,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늦은 시간, 11시 와서 오후 6시에 단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줬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했든 나중에 일했든 더 많이 일했든 아니면 아주 적은 일을 했든 그와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일평생 주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 그때 예수님이 내 죄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만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꼴까닥 하고 죽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과 죽기 바로 직전 단 5분 전에 예수 믿고 예수 내 주 구주, 예수를 내가 믿고 시인하고 영접합니다라고 숨을 멈추기 바로 직전에 한마디 하고 꼴까닥 하고 죽은 사람하고 은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그냥 평생 그냥 팽팽팽팽팽팽 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만 예수 내 구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도 평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가고 싶은 건 다 가고 평생을 이것저것 다 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라고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적게 일하고 조금 일하고 많이 받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또한 은혜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지만 상급은 동일하지 않는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한 것처럼 분명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품꾼들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3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부르고, 또 제6시에 나가서 사람 부르고, 또 제9시에 나가서 사람 부르고, 또 제11시에서 나가서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해서 그 보상을 줬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터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할 일 없어서 그 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 이른 아침에 왔든, 아니면 제3시에 왔든, 6시든, 혹은 9시든, 11시든, 주인이 부를 때 그 부름을 듣고 순종하여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보상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동일하지만 내가 시간을 길고 짧고 혹은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만큼 많이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른 아침에 온 자나 또 단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자나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노아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과 야곱,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또 모세라는 사람, 요수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갔으며, 또 이삭은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땅에 유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대마다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 볼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약속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에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먼저 시키고 나서 일한 거 보고서 나중에 거기서 보상한 게 아니라,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을 다 부려먹고 나서 그 일을 한 것만큼의 보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을 하시고 보상을 먼저 약속하고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상받기를 사모하여 일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면 홍수가 있을 것인데 그 홍수에서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홍수가 있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노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준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일 떠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하늘의 많은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먼저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보상을 약속하시고 그 보상을 보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는 이 믿음도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치성과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향방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표태를 향하여 다름질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신 그 보상을 보고 그 상 받기를 사모하며 우리는 봉사하며 수고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이 모든 보상도 결코 시건이 아니다. 헛된 말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죄사함 받은 것과 구원받는 것,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면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우리에게 보상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너를 위하여 주겠다라는 약속. 이미 우리에게는 보상을 약속하시고 그 보상을 먼저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내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알고 그 상주심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보상해 주실 것을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해야만 되는 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 은혜가 똑같다는 것, 은혜가 동일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쎄치기 들어보셨나요? 누가 쎄치겠다라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아마 이른 아침에 줄 서서 기다린 사람과 늦지막하게 와서 쎄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쎄치한 사람을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른 아침부터 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 이 사람이 뭐야? 늦게 와서 슬쩍 그냥 발 한번 올려놓고 나 왔어요 라고 하는 건 정말 꼴불견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먼저 온 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나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셨다.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알바할 때 시급 따지죠. 시간당 9,800원인가요? 요즘에 1시간 10,000원이 안 돼요.
1시간당 일만큼 일하면 10,000원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적은 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일했든 나중에 일했든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왜 그런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자,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주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듣고 순종한 것도 그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늦게 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든 일찍 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것 같으면 나도 늦게 올 걸 그랬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대충 조금만 일하고 받을 걸 그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평이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수많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기다리면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가나안 땅에서 장차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 우리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도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었고,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외인이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고, 또 전통에 따라서 불교나 도교나 또 아니면 어떤 민속 신앙 같은 걸 가지고, 샤머니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방인들, 버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자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외인이고 버리운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보상을 주고, 우리는 나중에 늦게 믿었으니까 아주 조금만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이럴 때 했으면 늦게 믿을 걸, 이럴 때 했으면 죽기 바로 직전에 믿을 걸,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9절부터 봅니다.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본문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먼저 오냐나 나중 오냐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이 왜 늦게 왔는가? 자, 6절 7절 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7절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늦게 죽기 바로 직전에 믿을 걸. 아니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너희를 부르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핑계댈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빨리 믿을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먼저 믿었을 텐데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도 그런 대충 믿다가 나중에 믿을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물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가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르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늦게 온 것이지, 놀고 싶어서 평생 팽팽히 놀다가 시간 돼서 이제 들어갈까라고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은 너 놀고 와. 너 죽을 때 그냥 그때만 예수 믿어도 되니까 지금은 자유시간. 지금 네가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와. 나중에 믿으렴.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리느냐고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으니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속히 나와서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야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더 늦기 전에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변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따져요. 먼저 온 사람은 내가 먼저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조금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네가 뭔데 내 일이 상관이야? 네가 뭔데? 하고 내가 맞짱 떠서 그 사람하고 뭔가 말다툼하고 주먹다짐하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한 달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선 따지죠. 그때 그 사람들이 나서서 네가 뭔데 나한테 내가 내 거 가져갔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이런 변명 없어요. 누가 변증하세요? 누가 답변하세요? 주인이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3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가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인이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겠다네. 네가 왜 상관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한 것만큼 못 줬어? 아니잖아. 내가 너 약속한 한 달을 줬지? 그럼 왜 말해? 왜 불평해?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대원을 주겠다는 거, 내가 그에게 약속한 거야. 1시간만 일해도 내가 한 대원을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주는 거지. 네가 왜 먼저 일했다고 해서 원래는 약속은 한 다나리온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주겠지. 보너스라도 더 주겠지. 그거는 내가 언제 약속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적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만큼만 준다? 내가 주겠다 약속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약속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달라고 하느냐? 내가 약속하지 않은 것이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요행이라는 거죠. 더 줄지도 몰라. 더 줄지도 몰라. 덜 주겠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약속한 분량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 약속한 분량만큼. 그래서 먼저 와서 많이 일했고 오랜 시간 일했고 더 많이 일했다,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만큼 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누가 나에게 딴지를 걸고 누가 나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뭐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겠다는 약속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산 받았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짓거나 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난 또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하여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책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긴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고 더 주고 더 줘야만 그 회개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은혜를 더하신 것은 한 번의 은혜로 족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들이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오랜 시간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게 주신 은혜나 나중에 와서 단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의 은혜가 똑같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는 은혜로서 그 약속한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를 보내기까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소망하며 나와 내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 복받은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을 내 가족, 내 자녀들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아직까지 싹을 준다고 할 때, 늦게 왔어도 내가 줄게라고 할 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조만간 이제 끝났다, 오늘 일은 다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것, 부르실 때에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은혜 받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먼저 온 자에게나 나중 온 자에게나 이를 많이 한 자에게나 적게 한 자에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 곧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영생을 선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지금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깨닫고 다음에 내일 추후로 미루지 않게 하시며 지금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가장 놀라운 타이밍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원을 보증하고 변증하고 변호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누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누가 우리에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21일간 다니엘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비록 우리 교회에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유튜브로 시청하며 함께 은혜 받은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증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